오늘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산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몽골 사람들은 세계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력이 좋으냐면 평균이 2.9라고 그래요. 대단히 좋은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눈이 좋다, 물론 3.0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2.5 정도가 되면 눈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안경 끼신 분들은 아마 마이너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몽골에서요, 아주 눈이 좋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력이 나면 7.0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의 눈 같죠?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몽골 사람들이 이처럼 시력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몽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눈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평선이라고 그래요. 광역에 널리 펴져 있는 이 평야, 넓게 뻗쳐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도 별로 없고 막힌 것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까지 지평선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을 바닷가에나 가야만이, 아니면 산 꼭대기나 올라가야만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몽골에서는 고개만 들면 이것저것 지평선이 한없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아마 외국을 여행하신 분들 가운데는 중국이라든지 성기순례 하게 될 때 이 터키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광야가 엄청나죠. 중국에 같은 데도 옥수수밭이 쫙 늘려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끝이 보이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시에서는 지평선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멀리 뻗어 있는 이 지평선을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몽골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 몽골 사람들이 무슨 책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TV를 시청을 받겠습니까? 인터넷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시에 나가면은 네온 사인이 어떻습니까? 휘황찬란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네온들이 우리의 눈을, 이 전기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눈을 피곤하게 만들고 시력을 떨어뜨린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불빛이라든지 이런 스크린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혹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평선만 바라보는 그들의 눈과 우리의 눈은 시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매의 눈이라고 해야 될지 독수리의 눈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몽골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저는 살아보지를 못해서 알 수가 없지만 미국에서 집값이 비싼 데가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망이 좋은데, 뷰가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속에 있는 집들, 마운틴 뷰라고 그래가지고 이 산속에 있는 집들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닷가, 오션 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바닷가의 전망이 좋고 그 지평선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이런 오션뷰. 그런가 하면 강가, 리버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강의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전망에 있는 사람들 보면 한강이 딱 내려다 보이고 말이죠. 그런 집들은 그렇지 않은 집에 비해서 똑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살고 있어도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도 되도록이면은 멀리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망 좋은 집,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은 지평선 바라보는 것이 우리네 삶처럼, 우리가 늘 네온을 본다든지 TV를 본다, 이와 같은 것처럼 그들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근심하는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멀리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 많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 가지고 근심하죠.
자, 우리가 잠 못 이뤄요. 아마 미안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니 어쩌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염려하며 잠자지 못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인류 평화를 위해서 잠을 설쳐본 적이 있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성 문제, 가까이 있는 거예요. 다 학점 문제, 진학 문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백날 쳐다보고 있어봤자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늘 가까이 있는 이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멀리 내다보는 사람에게는 사실 걱정 근심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걱정과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찬양의 시로 가득한 것이 시편인데, 그 시편 가운데서도 이 성산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리라, 다시 말하면 성산을 향한 그런 찬양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선지서 가운데서도 이사야서라든지 스가랴서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성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 그것을 성산이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사용되어지는 용어 가운데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근대에 나타난 새로운 이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경과 이 고난 속에서 2000년 이상 유대인들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그 염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죠. 일명 그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향 팔레스틴,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그것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틴의 귀환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 뭐예요?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걸 기대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시온이, 그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바로. 그래서 주 70년에 잃어버렸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산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0여 년이 지나서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이 지금의 그 팔레스틴에,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곳에 그때 당시 한 100만에서 150만, 얼마 되지 않는 인구가 각지에서 모여든 거예요. 각 나라에서. 그래서 모여들어 가지고 오늘날에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의 수도는 텔아비브였어요.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이제 수도를. 그래서 이게 시오니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항상 마음속에 그 예루살렘 성, 주의 성산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성산, 이것은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자,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1년에 한 차례씩 이 성전으로 향하는 길을 닦았다고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길 닦는 신장로라고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차가 다니고 그런데 자갈길이고 막 그러니까 이게 땅이 파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장로라고 그래 길을 닦는데 그래서 잡초도 걷어주고 움푹 패인되는 돌도 갖다가 막 뭡니까 싸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길이 이제 차가 다니는데 마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길을 닦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는 먼 외국에서 오든지 어디서 오든지 간에 시온을 향해서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아마 낙타를 탔을 것이고 마차를 탔을 것이란 말이죠. 먼 거리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길을 이와 같이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은 일상에 하나의 패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이 됐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니엘 같은 경우 보면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열린 창문을 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해당을 만들어서 그 해당의 머리는 어디로 늘 향하도록 되어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산이 있는 시온산 성전이 그것으로 향하도록 항상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낸 그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그 성전과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그것을 사모했고 그리워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사는 것은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인도하심 때문에, 주의 사랑 때문에, 주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성산을 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의 성산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의 은총이지요. 가깝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좀 이전 시대에 우리 어른들은 어땠어요? 문제만 있으면 교회로 와서요. 교회를 향해서 나와가지고 기도했어요. 저녁이 됐든 새벽이 됐든 밤중이 되었든 낮이 되었든 언제든지 교회를 삼아오고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늘 주의 성산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했을까? 그리고 왜 오늘 또 늘 주의 은총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산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1900년경에 중국에서 의화단의 난이 있었습니다. 의화단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1911년 11월 2일부터 1901년 9월 7일까지 산둥지방 중국의 화이베이 지역에서 일어난 민중 봉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것이냐면은 당시 내부의 문물이 막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팽창을 하고 이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중국 대륙에 철도도 놓이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이곳저곳 많이 생기면서 중국인들도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사교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었고, 특별히 외국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진을 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중들을 중심으로 해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부청멸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청나라가 부흥해야 되고 양은 양사람, 서양 사람을 멸망해야 된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 그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는 청나라 정부가 이 개인 일반인들을, 민중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봉기가 정부에서, 청나라에서 뒤에서 봐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국에 대해서 반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합군 8개국이 되는데, 미국과 그리고 또 누굽니까? 프랑스, 영국, 더 나가서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일본까지 이 공사들, 지금 말하면 외교관이죠. 그들이 이제 묻게 되었는데, 그들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8개국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게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민중 봉기를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기를 피해 가지고 굴속에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선교사님 가운데 글로버라고 하는 선교사 부인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나는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 선교사 부인들은 글로버가 이런 절망과 낙심 어린 탄식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니까, 그곳에 숨어있던 다른 분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선교사가 일어났습니다. 게이트라고 하는 한 선교사가 일어나서 이와 같이 이 글로버라고 하는 선교사 부인의 녹두리가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 고난과 핍박 중에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감당할 만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진심이었어요. 이 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통한 진심 어린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게이트의 찬양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전쟁은 멈추게 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8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 민중 봉기가 진압이 되어지고 평화가 깃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광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라 그랬어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늘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그 성전에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교회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시는 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들, 딸들이 신음소리 내면 어때요? 뛰어오지요. 어디가 아프니? 뭐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니? 놀라지요.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신음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에 놀라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하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작은 신음소리에 읊조리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소원이 성취가 있고,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의 성산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들전처럼 교회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까요? 세계적인 명설교자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 번은 탄광지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탄광지대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새카맣게 눈만 뻑뻑히 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안쓰러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안됐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로한답시고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날마다 이불 속에서 석탄을 캐는 단조로운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요, 한 형제가 탄가루를 뒤집어서 새카맣게 된 한 형제가 눈을 뻑뻑히 쓰고 석탄 덩어리 하나를 불끈 집어들더니 심차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캐는 이 석탄이 빛이 되고 동력이 되고 열이 되고서 가정과 공장과 사회와 국가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이 석탄을 캐는 것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로버트 목사님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각이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한 여고생이 밤늦게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최불암 아저씨가 운전하는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등교해서 늦게까지 자율학습까지 마치고 돌아오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만 자기가 내려야 될 걸 지나치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깨고 보니까 버스 안은 아무도 없고 최불암 아저씨만 운전하고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깜짝 놀래가지고 절규하면서 소리를, 절 내려주세요.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여학생이 소리를 질러서 끔찍한 생각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여학생을 바라보면서 최불암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벨 눌러!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우리의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자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안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알아보면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 오늘 이 여학생처럼, 로버트 슐러 목사님처럼
다른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돼요.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해. 다른 생각이 잡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 오늘 5절 말씀해 보세요.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경배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송.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말씀을 읽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심지어 봉사 자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며칠 전에 어떤 가정에 제가 식당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서비스업인데 서비스가 중요해서. 서비스. 이게 영어에 뭐예요? 워십.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서비스. 우리가 손님을 대하게 될 때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여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다 귀하게 느껴져요. 내가 기업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래처, 내가 돈 버는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형제고 동역자고 동업자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예요. 삶의 예배.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오늘 우리는 그 안에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마음에 혹시라도 다른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다 버려야 돼.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전심으로 예배를 해야 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람 왕이 말이죠.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진멸해야 되겠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멸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밤중에 도단성에 몸을 그는 엘리사, 그 가정이 있는 그것을 진을 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엘리사를 수종드는 젊은이가 밖에 나가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새카맣게 자기 주인을 잡으려고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기절초풍해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당신을 잡으러 볼때와 같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왜 엘리사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볼때와 같이 물려들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로 자기를 진치고 있다는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을 맞서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사의 몸뚱은 그걸 못 봤어요. 깨어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내게 은혜 주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 보게 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평상시 때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건 대단하죠. 그때 욥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때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실제를 보는 거예요. 실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실제를 봐야 돼요. 막연한 것이 아닌,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산을 바라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8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나와 함께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주님의 별명이 무엇이죠? 주님의 별칭이 뭐예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잉태하게 됐을 때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누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단다. 이게 늘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산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육신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간증이 돼야 돼요. 형식만이 아니라 진짜 돼야 돼. 진짜. 베스트셀러 작가였죠. 아르헨티나 출신인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 요즘에는 좀 그렇지만 한참 이분이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아르헨티나의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나도 다 가져야 돼. 남들이 뭘 새로운 걸 가졌다. 그럼 견디질 못해. 그걸 나도 가져야 돼. 무조건 그걸 가져. 만약에 갖지 못하게 되면 가진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낭비가 되니까 결국은 집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말이죠. 남이 산 거라면 나도 사고, 남이 산 걸 내가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 욕하고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는 어느 날 앞집에 보니까 지붕에 안테나가 달린 거예요. 그게 뭐냐? 맨 기둥 같은 안테나가. 그랬더니 앞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텔레비 샀어, 우리 텔레비. 옛날에는 다 텔레비 안테나 달았잖아요. 지금이야 뭐 유선으로 손으로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도 안테나를 사요. 이 텔레비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도 텔레비 사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당신 우리가 파산 직전인 거 몰라? 이제는 불가능해. 살 수가 없어. 아, 그런데 앞집, 뒷집, 옆집 할 것 없이 다들 안테나가 우뚝 쏘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집들이 이제 텔레비를 다 사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텔레비 가게에 갔어요. 그리고는요 안테나를 샀어요. 그럼 자기 지붕에다가 안테나를 달았어요. 이게 뭐예요? 수상기 텔레비전은 사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돈을 안 주니까. 테레비는 사지 못했지만은 지붕에다 안테나를 달았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남들이 볼 때는 저 집에 테레비가 있구나. 실제는 테레비가 없는데. 오늘 드리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 무엇입니까?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안테나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쟁이에요. 교회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상이 없는 거예요. 속빈 강정 같은 거죠. 안테나는 있는데 수상기가 없어요. TV 모니터가 없는 거예요. 영상이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외로 안테나 교인이 많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계명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도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넌 그렇지 아니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영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영을 성립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린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고 그리스도 영을 소유한 사람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어야 될까요? 코로나가 세상 사람들은 무서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로 다 걸릴 수 있고 다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달라야 돼요. 주님이면 충분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 있어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짜 성도인가? 달리 말하면 진짜 예수쟁인가? 예수쟁이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때는 쓸데없는 곳에 눈이 고정되어 실수할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앙망하는 성도. 이게 오늘 시편 9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온산을 향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산을 바라보는, 즉 주님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